읽어보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1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번 읽기 전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저기서 이게 보이실라나? 보이세요? 예. 창세기 20장에서 뭐를 했었지요? 20장에서 한 게 뭐였죠? 예, 10계명을 했었어요. 근데 10계명을 사람들이 다 보고 듣는 앞에서, 물론 멀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10가지 10계명을 선포를 하셨는데, 이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무 떨고 너무 무서웠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세님, 당신만 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하고 보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산 밑에 있고 모세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흑암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 21장부터 23장까지 계속 법이 선포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10계명의 상세법이에요. 에?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네. 21장부터 23장까지 잠깐 봐보세요. 같이 보시면 21장 종에 관한 법부터 시작해서 뭐 폭행에 관한 법, 임자의 책임, 22장 배상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도덕에 관한 법, 23장 공평에 관한 법, 절기법까지 다 법이 선포되죠. 이거를 요소 다 이렇게 찍히나요? 괜찮아요? 여기 와이트. 네. 이게 10계명의 상세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법을 어떻게 읽을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법을 보는, 혹은 구약을 보는, 구약 율법을 보는 눈이 없으면 둘 중 하나의 태도로 읽게 돼요. 첫 번째는 어떤 태도냐면, 구약 율법 이제 전혀 소용없어. 이거 읽을 필요도 없어. 그리고 그냥 구약의 율법만 나오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읽지도 않고. 그 잘못된 태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것만큼 문제적이진 않지만 또 하나, 이 구약에 보는 율법, 눈이 없이 율법을 읽으면 그냥 아무 감 없이 그냥 그야말로 법을 그냥 해석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2장에 보면, 22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뭐 이런 거 읽으면서 소는 더 비싸니까 5마리, 양은 더 비싸니까 4마리, 이만큼 도둑질 하지 말라는 법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2절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두는 후에는 죄가 있다. 이것은 뭐 정당 방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지만 과인 방어는 금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법을 그야말로 해석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대부분의 주석과 대부분의 설교가 이러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과연 그렇게 구약의 율법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구약을 보는 눈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참 의미를 못 끄집어내고 있는 태도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신약적으로 읽어야 돼요. 신약 성도인 우리가 구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단은 구약 율법이 완전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안식교처럼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돼지는 못 먹게 되어 있어요. 쪽발이지만 책임질을 안 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돼지를 안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쵸? 너무 하시잖아요.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율법을 그대로 지금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약 율법 가운데 지켜야 될 것들은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이 구약 율법을 어디까지 지켜야 될 것인가를 놓고 예루살렘 회의가 벌어졌는데, 그때 4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음행은 멀리하자. 이게 다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그 외의 법들을 하나하나씩 다 지킬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구약 전체 율법을 폐기할 것은 아니라, 첫 번째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구약 율법에 드러난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구약율법에 기가 막히게 있어요. 그거를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신이죠. 법 하나하나를 지킬 것은 아니지만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근데 사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신약적 읽기예요. 우리가 했었잖아요. 모세의 법은, 모세의 글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읽을 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수건을 덮은 것처럼 너무 어려웠는데 언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했었죠.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읽을 때 풀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이 구약의 법들을 읽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우리가 읽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할 것은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종에 대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 두 가지로 읽을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질문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10계명의 상세법의 첫 번째가 지난주에 했던 예배였어요. 예배법이 처음 나왔죠. 그죠? 토단을 쌓고 드리고 신상을 하지 말고 뭐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고 등등등등, 다듬은 돌로 만들지 말고, 이게 예배법이 제일 처음 10계명의 상세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0계명의 상세법의 두 번째가 바로 종에 대한 규례예요. 종이 이렇게 중요한가? 종에 대한 법, 예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너무 이해가 되죠? 근데 왜 종에 대한 법이 두 번째 나올까? 이거에 대해서 누가 혹시 생각하신 분 계세요? 애굽에서 종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이 되었기 때문에. 네, 또요? 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맞아요. 잘하셨어요. 그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즉 구속과 관련해서 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에 대한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예표된 법 혹시 찾으신 분? 혹시 찾으신 분? 뚫는 거. 어떻게 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 제가 깨달은 건 아니고 찾다 보니까 깨달은 건 깨달으시는 거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열심히 찾아봤어요. 근데 그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싶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심을 마다치 아니하시고 오셔가지고 그 자유됨을 포기하고 귀에 뚫리면서 다시 하나님의 종이 됐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자매님 깨달으셨다고 생각할게요. 앞으로는 이제 글을 얘기하지 마시고 찾아본 게 아니고 깨달으셨다고 얘기해주세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종의 규례를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삶은 어때야 되나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일단 요 정도 나오신 것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오진호지사님 오실 때는 제가 기다린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창세기 21장 1절부터 11절이죠.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절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절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절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 아멘. 예. 예. 이게 지금 이제 종의 규례예요. 일단 우리가 두 가지로 보자고 했죠. 하나는 구약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 종에 대한 규례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일단 먼저 볼 거예요. 먼저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랬어요. 지금 이 상황은 아무도 이 히브리인 중에 종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종이 된 사람은 없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앞으로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면 히브리 종을 사면 6년 동안은 너를 섬기게 하지만 7년째는 그냥 가게 하래요. 일단 요 구절을 놓고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예.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찾아본 거 맞았구나. 하나님 노예 제도에서 찬성하신 거 맞아요? 기독교의 노예 제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아멘. 아니 리컨 대통령이 이 말씀 붙들고 노예 해방 외쳤는데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래서 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처한 환경과 문화와 시대에서 완전히 벗어난 얘기는 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당시 사람 고대 근동에 있는 이 사람들에 있어서 노예는요 너무 당연한 존재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애완견처럼 당연해요. 그래서 이 노예가 잘못되었다거나 노예가 없어져야 된다거나 이런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대의 상황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시대나 환경을 완전히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 시대의 천재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 한 100년 정도 앞당겨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시대를 완전히 벗어나서 생각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요게 하나님의 원래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 노예가 기쁜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에게 노예는 나쁘니까 너희는 노예는 삼지 마 이거면 이 사람들은 그것 자체를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벗어난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구약에서부터 흘러와서 1세기에 이르러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 하나다 이거가 1세기에도 너무나 파격적인 얘기였단 말이에요. 실제로 노예가 해방된 게 언제예요?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하거든요. 이 성경의 선언으로부터 1800년이 지나서야 노예가 역사 가운데 해방되기 시작하는데 여기도 굉장히 파격이었는데 구약의 고대 근동 사람들한테 노예제도 나빠 이런 얘기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눈이 없이 성경에 있다 보면 구약에 보면 여자는 막 수혜도 빼고 하나님이 여자 차별하시나 봐. 근데요 당시 구약의 그 법은 당시의 여성에 대한 대우에 비해서 엄청나게 파격으로 여자를 대우해 주세요. 그러나 그 당시의 시대를 완전히 벗어나서는 안 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서 파격적인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완전히 벗어난 얘기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맞게 노예제도는 일단 인정을 하시는데 그러나 엄청난 파격이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 첫 번째 7년째
내보내줘라. 여러분 이게요 당시 고대 운동에서는 상상을 못한 얘기였어요. 파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아는 그리스 철학자들 있죠.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도 노예는 뭐 영혼이 없나니 짐승보다 못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세기에도 사람들이 그 정도로 노예를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하는데 당신은 어땠겠어요? 당연히 물건보다 더 못한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년째는 그냥 내보내래요. 근데 신명기에는 그냥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고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호해 주래요. 잘해서 재산까지 다 합쳐서 보내달래요. 요거는요 당시에는 생각도 못한 이야기였어요. 노예에 대해서. 하나님이 7년째 내보내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 여종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언뜻 보면 우리가 7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만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도 남녀 차별하시네. 남종은 보냈는데 여종은 못 보낸다 이렇게 읽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출애굽기 21장에서 말하는 여종은 보통 여종이 아니에요. 사실 신명기 15장 12절에 보시면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팔렸을 때 7째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여종도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2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하는 여종은 가만히 보니까 보통 여종이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8절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않으면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1장의 여종은 그냥 여종이 아니고 아내로 삼으려고 첩으로 데리고 온 같이 살려고 데리고 온 여종이에요. 첩으로 데려온 여종의 규례. 근데 그 여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왔는데 8절에 막상 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버리죠. 그냥 버리거나 뭐 집에 있어도 어디 있거나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천정꾸러기 부엌대기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가 기뻐하지 아니해서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됐으니 외국인에게 팔지 말고 아무한테나 팔지 말고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딸같이 대우하래요. 며느리 대우 제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아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속전도 내지 않고 그냥 거저 보내주래요. 아시겠죠? 지금 무슨 얘기 하는 줄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종은 인간도 아니었고 당연히 짐승보다 못한 물건밖에 안 되는데 그런 종에 대해서 7년째 잘해서 내보내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여종이자 종이자 여자인 첩으로 온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데리고 왔으면 너가 공급도 물질적 공급도 해주고 남편으로서 의무 다 해. 안 그러면 거저 보내줘. 함부로 대하지 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 이런 법은 없는 거예요. 생각도 못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 마음이 읽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렇죠? 약자를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것이 이게 주님 말씀이 정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하지 아니하시는 게 정말 맞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진짜 사랑해야 돼. 그게 하나의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약한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이 종에 대한 규례에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종의 규례를 이제 구속사적으로 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읽는 거예요. 그죠? 종의 규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요, 종의 규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먼저 종의 규례에서 생각해야 될 게 7년째 풀어주라. 아, 괜찮습니다. 7년째 풀어줘라. 이것을요, 구속사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구속사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그러면 요걸 읽다 보면 종의 규례가 바로 예배법 다음으로 나오는 이유가 풀려요. 구속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라고 그랬죠. 이것과 관련해서요, 이 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 구속사에 관련된 많이 나오는 개념들이 뭐가 있나요? 예? 해방? 예. 괜찮은데 더요? 구속사에 관련해서 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죄, 용서, 뭐 피 이런 거예요. 이런 게 구속사잖아요. 그죠? 회복, 치유, 해방도 좋고요. 이런 것들. 지금 구속사가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관련한 개념들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개념에 종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 중요하죠? 종이 매여 있는데 구원사와 관련해서 원래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예,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는 원칙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된 자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를 종된 데서 풀어주셔서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면 7년째 풀어줘라 라는 게 무슨 개념일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7년째 종을 풀어주라고 하시면서 신명기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왜 종을 사가지고 6년 동안 일시키고 7년 만에 풀어주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종되었던 너를 그냥 풀어줬잖아. 너는 원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너를 속량은 값을 주고 풀어주다 이 말이에요. 해줬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7년째 그냥 값없이 풀어주라.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자유케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어떻게 자유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그렇게 자유하게 됐잖아요. 너가 그렇게 됐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종이 된 자를 풀어주라는 것의 구속사적 의미는 너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전해서 그들도 풀어주는 삶을 살아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된 데서 풀어주는 삶을 살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근데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어요. 우리가 풀어주는 거, 해방시켜주는 거, 이게 구속사적으로 의미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비슷한 것인데 성경에 보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지을 때 성경은 그것을 빚졌다고 표현을 하고 그것을 용서해 줬을 때 그 빚을 그냥 탕감해 주는 걸로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속량은 곧 죄의 용서와 관련이 있는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죠? 조금 어렵나? 이해가 되시고 계세요? 예. 그러므로 7년째 풀어주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해줘서 그 사람도 마귀의 종된 데서 해방시켜주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너에게 죄 지은 사람들 용서해주라는 의미예요. 그게 풀어주는 삶이에요. 아셨죠? 7년째 풀어주라 이 개념을 구속사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삶에서 풀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종인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풀어주는 삶. 왜? 우리도 종이었는데 풀림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풀어주는 삶을 살라는 게 7년째 종을 풀어주라는 것의 구속사적 적용이라고요. 이해가 네. 되세요?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자유인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그것을 풀어주는 삶이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예수님이 값없이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줘야 돼요. 우리가 용서를 안 하고 있으면요, 빚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값없이 용서해 줄 때 그게 7년 만에 종을 풀어주는 삶이에요. 아셨죠? 예,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아유, 지난주 목사님 보니까 아멘을 잘 이끌어내시더라고요. 믿습니다. 이러니까 다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아멘 좀 해주세요. 제가 인위적으로 아멘을 이끌어내는 걸 싫어해서 안 했는데 지난주에 부럽더라고요. 아멘을 많이 하시니까. 오케이, 아셨죠? 풀어주는 삶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속사적으로 이 종의 규례에서 정말 중요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 종이 되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4절부터 6절에 보면요, 아니 5절 6절만 이렇게 이런 규절이 있어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종이 이제 7년 만에 나가도 돼요. 근데 이 종이요, 일하는 동안에 주인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주인 밑에서 일하는 동안 주인이 준 여자랑 결혼을 해서 아내도 생기고 자식도 생겼어요. 근데 원래 나가는 규정에서는 다 놓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 사실 종이 자유인이 될 기회라는 것은 진짜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동물만 또 못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이 기회를 누가 놓치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종이, 어떤 종이 상전을 너무 사랑하고 처자식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유인이 될 권리까지 포기하고 종이 되기로 한 경우에 문술주에 가가지고 속옷으로 귀를 뚫고 평생 그 주인의 종이 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가만히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읽다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찾아보시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시면서 말씀을 읽으면 성경이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사실 떠오르냐면요, 넘어가 보시면 이 말씀이 떠올라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처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딱 이 모습이죠. 딱 이 모습이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 원래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근본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셨어요. 사람과 같이 되셔서 복종하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신, 바로 딱 이 이미지가 출애굽기 21장에 스스로 종이 되기로 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왜냐면 이 아이디어를 갖고 이 규정을 다시 읽어보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어디 보이냐면 5절 보세요. 왜 이 종이 되기로 결심하냐면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니. 이거 어떻게 읽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의 교회된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니 종이 되신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 재판장이 성경에 1번에 있고 각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본문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상전과 처자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하기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가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문설주에다가 문설주가 이거였잖아요. 요 설주 여기에다가 가서 귀를 여기다 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피를 뜯는 거예요. 네. 그 저희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은 아무튼 멋내는 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귀를 뚫으시고 저희도 데리고 가서 귀를 뚫어주시고 그러면 제 아버지 당신은 기도도 많이 하면서 뭐 그렇게 그런 거에 신경 쓰세요. 그러면 귀까지 뚫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도 왜 귀 뚫으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번에 상관이 없는 얘기죠. 아무튼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귀를 대고 뚫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문설주가 출애굽기 11장에 뭐였어요? 문설주가 어디였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십자가의 상징이잖아요. 십자가 나무에 몸을 대고 몸을 뚫려서 피를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있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아셨죠? 스스로 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종이 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 삶을 살라는 말씀이거든요. 너는 첫 번째 풀어주는 삶을 살고 종이 된 자는 풀어주는 삶을 살고 너희는 스스로 종이 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종이 될 때 누구의 종이 돼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죠.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 때문에 종이 되는 삶.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종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서로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이 규례의 시작적인 성취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같이 구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자유인이 되었는데 예전에는 죄 때문에 종이 되었지만 이제는 사랑 때문에 다시 종이 스스로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서로의 종이 되는 삶. 보세요. 너희가 우리가 자유를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데 그것으로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엄마가 자식에게 해주는 게 완전 종이더라고요. 제가 애들한테 해준 거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막 치카해줘, 세수해줘, 머리 빗겨줘, 음식 싸서 막 끝까지 제발 하나만 먹어줘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럼 막 요즘 짜증낸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그래도 막 하잖아요. 가만히 하니까 보니까 제가 엄마로서 하는 일이 완전 종인데 왜 이게 안 힘겹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안 힘든 거예요. 만약에 나한테 이것을 사랑하지 않는데 의무로 하라고 그랬으면 매일이 진짜 지독하게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딸이 나에게 짜증을 내도 싫지 않은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네 자식에게만 하지 말고 서로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해야 돼서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고 우리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니 종이 되기로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 종의 크게 두 가지의 규례 하나는 7년 만에 풀어줘라.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그냥 풀어줘 버리세요. 자꾸 갖고 계시지 마세요. 우리가 더 힘들거든요. 죄진 자가 있으면 빨리빨리 풀어주시고 기도하시면서 막 선포하세요. 당신은 나에게 아무런 빚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세요. 자꾸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셔서 막 서운하고 막 조금이라도 마음에 담아두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기도 가운데 내보내고
당신은 나에게 아무 빚진 것이 없습니다. 이게 비판감이에요. 이게 종을 풀어주는 삶이에요. 이 삶을 자꾸 사셔야지 우리가 건강해요. 영적으로요. 그것이 풀어주는 삶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만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요즘 이 말씀이 정말 제 심령 가운데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이 말씀을 읽을 때 큰 은혜가 없었고, 베드로가 앞으로 핍박당할 것에 대한 예언이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넘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심령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보니까요, 젊어서는, 이게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서 내가 스스로 띠띠고가 이게 원해보면 네가 원하는 대로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하는 대로 입고 원하는 대로 가고 이렇게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늙어서는, 여기서 늙은 것은 육체적으로 늙은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성숙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원숙해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팔을 그냥 벌려요. 이게 뭐예요?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남이 내게 띠띠운다고 했는데, 여기서 남은 꼭 베드로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 자아 외에 첫 번째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이제 원하시는 대로 옷 입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다가 베드로가 결국은 순교한 거예요. 이게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영적으로 젊었을 때는 주님 사랑하면서도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이 종처럼 내가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니까 팔을 벌리게 되더라고요. 진짜 이제는 팔을 벌리고,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주님 마음껏, 이제 나는 내 자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내려놨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팔을 벌리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는 주님의 일에 어떤 일에도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사용될 준비가 되었어요. 그게 바로 스스로 종이 되는 삶. 우리 가운데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지는 삶.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기회를 우리가 더 이상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쓰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삶을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같이 찬양하십시다. 십자가,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죠. 수리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어떻게든 우리가 육신의 기회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나의 팔을 벌립니다. 이제 주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팔을 벌리고 스스로 문설주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과 충성을 맹세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종이 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결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의 삶을 부르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